노립니다. 주기도문에서 수업되어옵니다. 나라의 임하옵소서. 지난주 47절 같이 읽고 한번 수업해봅시다. 172페이지입니다. 첫째 형님은 무엇입니까? 이름이 그렇게 있음을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강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이걸 주님을 다르게 하여 도우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비와 진리가 환히 있나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을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어렵해지지 않고 오히려 영화롭게 하고 찬송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그를 받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일을 보고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주소서. 세 번째는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보통 기도할 때도 그로부터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48주 당신의 나라에 임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나가겠습니다.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라에 임하옵소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황케 하옵시며 악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마귀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나라 이 말을 하는데 주님의 나라가 뜻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주님의 나라는 주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죠. 그 나라는 세 가지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는 게 첫째 기도고요. 그래야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복종해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도망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와 주님께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이루시고 멸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는 이 일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만유의 주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옵소서. 교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더 배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합시다. 내가 뭐 필요합니다, 뭐 필요합니다, 누구부터만 하지 말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기도를 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처음 세 가지 간구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로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 당신이 이름을 그렇게 한다고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바라오면 거룩하게 이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특별한 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하나님의 관원에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기도나 나라가 오시옵소서 하는 기도나 사실 같은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중심을 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의 중심을 두면 나라의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래 나라의 임하옵소서 거기에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게 원래 주기도문에는 영어나 원문 라틴어에는 헬라어에는 당신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 9절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때에 여호와께서는 천하의 왕이 되시고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왕이 되실 때 여호와의 이름이 홀로 높아지는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나라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왕으로 사람 가운데 계시면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복음을 교회가 전합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하는 자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진 예수께서 그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사람은 그 나라를 받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도할 우리에게 주시도록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기도는 3+1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이 순종하게 교회의 보존과 평화를 위해서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개인의 순종이 사단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데까지 이르는 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완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나의 순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림답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실로 우리를 통치하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회적으로 정의롭게 되어야 된다. 당연히 돼야 될 일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모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나 자신의 순종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세요 하고 간구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는 본성상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경향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내 안에 먼저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순종과 기도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안에 배우어 깨달았다고 자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배우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오해 나갑니다. 우리는 자기가 뭘 배웠으면 자기의 부족을 보아야 되는데 먼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이 먼저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인데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면 그만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더 짓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어서 좋아하면서도 말씀에 과감하게 거절하는 심정도 동시에 생깁니다. 로마서 7장에서 하는 말인데요. 탐심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을 배우고도 더 탐심을 품습니다. 사람. 죄가 계명을 기회로 삼았어요. 무슨 계명? 탐심을 품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을 배워서 탐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달으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서 그다음에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만 하고 알기만 한다면 오히려 그런 죄를 더 짓는 쪽으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약한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고서 바람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배웠으면 너희들이 나에게 말씀을 배웠으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도록 말씀에 너희를 다스리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답답한 심정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나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제 마음 굽혀주시고 걱정하게 해주세요. 말씀과 성신으로 나를 통치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두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60장에 나오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르렀다. 어둠이 땅을 덮지만은 너에게는 빛이 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여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 풍성이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구약 성도들에게 성령이 없으면요, 있었죠. 성령께서 있으면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도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더 성령님을 풍성히 주시고 말씀을 더 풍성히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어떤 신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신과 나의 신과 나의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말씀과 함께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나가려고 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동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말씀과 성경으로 통치 이사야서 59장 21절 내 입에 있는 가론에 나의 신과 영이로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영영토록 떠나지 않는다 약속하셨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들 함께 성령을 함께 하시도록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순종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가르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배울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배울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라 이 명령에는 무엇이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게 하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을 밖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는 우리의 무슨 큰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성령님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갑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문답은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라 합니다. 한순간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달을 수도 없고 한꺼번에 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를 잘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보다 좀 더 어려운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을 다 순종하면은 또 다음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하며 깨닫고 순종하니까 더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나는 깨달음이 많다. 나는 말씀을 잘 안다. 이렇게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잘한다 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그러면 점점 더 순종하면서 나갑니다. 우리 어린이는 어린이되어 순종하며 나갑니다. 믿음의 길에서 다 시작한 사람은 그 시작한 대로 조금씩 순종하며 나가면 됩니다. 많이 믿음의 길에서 연락하는 사람은 거기서 또 더 순종하며 나가면 됩니다. 각 믿음의 길에 들어온 사람이 믿음의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빨리 성장하지 않는다고 윽박지를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기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줄 때 그것이 성령님께서 그 안에 변화시킵니다. 점점 더 얼마나 나도 점점 더 나가지만 아직 참 많이 부족하고 이렇게 삐쭉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자녀들 그들도 주님께서 점점 더 성장시킬 때가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지금보다는 그런 마음
뜨듬뜨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지만 그보다 좀 더 점점 성장해 주세요 하고 인내를 가지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높아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본성상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교만한 마음을 자꾸 좀 눌러주세요.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그냥 더 이상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몸이 굳어서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부드럽게 겸손히 성장하도록 해주세요. 거기서는 내 개인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성장하고 가족도 그렇게 기도하며 성장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나라의 임하옵소서 기도할 때는 교회의 보존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프랑스어로 된 것 같이 읽을까요?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흥하게 하옵시고. 천국은 교회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르게 고백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로 이거는 그리스도는 뭐죠? 기름 부은 권한의 왕이십니다. 기름 부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아들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나라 안에 구원을 받습니다. 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름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은 나의 나라, 예수님께서 나의 나라는 또 하나님 나라는 바로 안에 교회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아마 요즘 세계적으로 너무 나라들이 이기적으로 되고 또 요즘 기업이나 변호사나 검찰 너무 부패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도 깨끗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지만 아마 성도들은 더욱더 정말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서 바로 세워서 이 교회의 영향이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방법은 나라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이 바깥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보존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제시대에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세속화를 위해서 교회가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 안에, 우리들 교회 안에 지난해까지는 더 좀 거룩할 수 있게 됐는데 또다시 또 이게 세속적인 영향이 더 들어가지고 약해집니다. 사실 사회 환경이 좀 깨끗할 때는 교회가 조금 힘을 안 들여도 깨끗해지는데 지금처럼 그 속도로 이렇게 사회가 아주 악하게 되어야 할 때는 그리스도인이 같이 작년처럼 이렇게 힘껏 주님을 섬기고 나간다 하더라도 더 많이 세속화 되는 겁니다. 더 이렇게 힘을 해서 주님께 경배하고 더 순종하고 기도해야만 이걸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선 순전하고 깨끗하게 보존되도록 기도합니다. 교회는 순전하게 거룩하게 보존되는 것과 보존이라는 것은 이게 그대로 이제 계속되는 거죠. 보존이 되는 것과 더 부흥하는 것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보존되는 것과 건강하는 것. 교회의 건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교회의 건강은 교회 안에 생명력이 자랄 때 교회가 건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냉랭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힘이 넘치고 또 서로에 대하여서 사랑이 넘치는 이 안에서 먼저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더 생명되고 활기가 넘치게 해주세요. 내 개인의 순종을 교회 안에 그래서 서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생명이 넘칠 때 성도들이 이렇게 삶이 풍요로울 때의 결과적으로 전도가 되고 교회 안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점점 자라갑니다. 또 하나 교회가 공황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결혼을 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이렇게 낳고 양육하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번성하라 한 말은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는 말씀이 건강하고 제자가 번성했다 하고 같은 말을 씁니다. 창세기 생명을 번성하는 그것은 이 교회 안에서 제자들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할 때 내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교회가 순결하게 하나님 나라로서 보존되고 또 왕성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셋째는 뭘 기도합니까? 사탄의 나라를 면해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느낌과는 다른 바깥에 있는 세력입니다. 사탄은 어두움의 나라입니다. 그 왕을 갖다 여러 가지로 부르죠. 바알세볼, 사탄, 마귀. 그 밑에 부하하고 여러 귀신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대하여 스스로 높이는 세력들, 여기는 마귀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사람을 속입니다. 주님께 대항하여 자기를 높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도 마귀는 귀신은 예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하고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왜 왔습니까? 이렇게 반항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알지만 대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를 쫓아낸다, 혹은 병을 쫓아낸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병이 마귀의 것이라 생각하면서 병 고치는 일만 하려는 것도 잘못입니다. 사단의 나라를 없앤다 할 때에 병을 고치고 막 사탄을 쫓아내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 가지고 표적으로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움직이는 귀신들을 다 쫓아낸 것이 아니라 우선 이 귀신의 세력을 정보에 따라 나타내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마귀는 잘못된 생각을 일으키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가르쳐서 우리가 바른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마귀는 과학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과학으로. 자, 과학이 발전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또 바로 안에 돈으로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속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국가와 정치가 교회를 핍박하고 속입니다. 이미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는 동성끼리 서로 좋아하는 걸 갖다가 결혼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악한 것을 국가가 합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운동들이 그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병이고 치유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동성애에 대한 의학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벌을 받도록 이렇게 이미 세상에는 그렇게 되고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지금 될지도 모릅니다. 끼어있어야 됩니다. 일제시대에는 찬송도 전도를 고쳐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는 찬송을 못 부르게 했습니다. 일본 천황이 왕이지 예수님을 왕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주 처량하고 고나고 이런 좀 약간 탄식 쪽의 찬송만 부르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힘들 때는 판스 찬송 부를 수 있지만 국가가 이렇게 힘있는 찬송을 못하게 하고 그냥 수련된 것만 하도록 신앙을 끄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파란색으로 된 것 같이 읽읍시다. 주님을 그분의 말씀에 반대한 모든 악한 이놈들을 멸하여 주소서. 재물이나 권력이 모든 것처럼 생각하는 그 뒤에는 마귀가 쏟습니다. 정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뭘 권력이요. 그렇지만 거기에 무슨 인간의 운명을 알 수 있다 생각하며 속에는 거기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저것 가지면 행복하겠다. 새끼 밥만 넣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돈을 많이 벌고 물질적으로 더 나아야 사람답게 산다. 이런 식으로 자꾸 경쟁심을 만들어서 탐욕으로 우리를 썩입니다. 그냥 지금 주신 것 부족하죠. 만족하면 되는데도 TV 광고를 통해 가지고 계속 새로운 제품 나왔습니다. 또 더 좋은 것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더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좋아집니다 하면서 그 말로서 자꾸 만족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돈을 쓰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말씀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스려 주시고 복내려 주십니다. 말씀으로 산다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일으키는 악한 생각들에 우리가 그 안에 속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게 이게 과연 하나님 원하는 뜻인지, 하나님 나라에 왔다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지, 그 안에 속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생각들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까지? 주께서 만물의 주가 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더 넓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파란색으로 된 것 같이 읽읍시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물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소서 뭐죠? 앞에 세 개. 제가 승리하게 하고 교회가 발전하게 하시고 악한 세력들을 눌러주시고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나를 바라보며 소원하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먼저 낮아지게 순종하도록 교회가 고정되고 흥황하도록 마귀의 세력과 악한 의원들을 멸하여서 완전히 만유를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재림 때까지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이 통일없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이 성도를 사랑하는 제일 좋은 것이 바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빠진 성도들 생각하시면서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성경에 빠진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기도하시고 함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배우고 훈련합니다. 이 종이에다 복종이 복자가 빠졌습니다. 복종 혹은 순종은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배울 때 내 마음에서부터 이것이 변화됩니다. 그럴 때 교회 가정에서도 직장과 학교에서 나라에서도 우리가 주께 주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나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심되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성도들끼리 스스로 힘을 다해서 돕고 격려하고 정말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48문 이게 간단하죠? 이거는 아침에 식사하시고 이걸 읽으면서 하루에 한 번씩은 최소한 이걸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 주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내가 순종함으로써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중심기관인 교회가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 안에서 생명력과 성도들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을 나라를 대전하는 마귀와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곳곳에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조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장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나라를 온전히 이룰 때까지 점점 그 나라를 이루어주시고 저희가 점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 준비하겠습니다.